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빼놓지 않는 것이 단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응답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응답이 있었다 하는 간증만, 남의 간증만 듣고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응답이라 하나님의 역사라 할 만한 일을 차라리 평가를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미 주신 은혜의 기적을 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은 세상 만물 자체를 자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신자들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다고요, 알고 보면. 일반 은총이는 어떠냐 하는데, 자연인이 어쩌냐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기적의 사건 위에 발을 딛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만들었는데 기적이지, 그럼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내가 설명하자면, 이 세상 없애고 새 땅을 가져올 때 그거는요, 그것도 자연입니까? 거대한 기적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건 그 기적 위에 우리가 발 딛고 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정서 속에 감성까지 일으켜지면요,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너무 기분이 다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하면 삶을 체득하고 체감하는 것이 달라져요. 보세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데도 많은 엄청 좋은 일을 만약에 자기가 당했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요, 계속? 아니잖아요. 추위를 잘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군인이 겁이 나가지고 총을 들고 어떻게 나가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더워도 어떤 일에 전념을 하고 집념을 하면요, 정신이 살아가지고서 그냥 하기 싫어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 체감이 틀려요. 그건 인식할 수 있죠? 인지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자체의 전 영역에 있어서 감사와 감동 얼마나 좋아요.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것은 인식의 차이거든요. 관념의 차이고. 근데 그거 말고 막 하도 그 인식을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상황을 연출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충분히 아멘 하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기적을 가끔씩 행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없어졌는지 기적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홍해를 지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말은 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각성시킨다고 오병이어 기적도 주시고 막 이랬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해를 할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도 둔합니다. 이 말입니까? 뻔대 좋게. 난 악합니다. 그 말이요? 뭐요? 지금? 그러니까 기적주의는 가만히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네, 악하요.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선량하고 말 잘 듣고 지혜롭고 효자면 말을 어른이 예사를 해주면 알아듣잖아요. 말을 안 듣고 둔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해 있으면 아버지가 부모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것을 이웃이라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증거를 봐라. 너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막 이러는, 하도 둔해지면 그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편한 마음으로 수용을, 성경을 빨리 해버리면은 뚝불러진 무슨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걸 안 찾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히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관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응답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야 신기하다, 야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해주셨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반응한다는 게 엉뚱한 소리인데, 그 다 엉뚱한 소리 바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자기도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 근데 기도를 하면 나도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남의 얘기고 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야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고 기도 안 했겠지. 이건 천국의 진리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러지. 나 실컷 놀았고 예배당도 자주 안 갔는데 이런 기적이 있더라. 그런 눈 봤어요? 없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는 매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간들. 뭐 휴가를 받았는데도 몽땅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서 성경 읽기를 온 전 가족이 했다든가 무슨 단식을 했다든가 금식을 했다든가 뭐 여행 가고 다 좋은데 그 돈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해버렸다든가 무슨 이런 일 있잖아요. 그건 너무 과하다 뭐 어떻다 이런 소리 많이 비난해요. 교회 안에서요. 그랬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딱 하니 은밀하게 딱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느낌이 달라지고요. 눈이 열려요. 다 눈 2개 있죠. 3개짜리 잘 없어. 다치지 않으면 다 2개는 갖고 태어나. 근데 그 눈이 10개, 20개 앞뒤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근데 눈이 2개인데요. 2개 다 까막눈이 되어서 맹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했거든요. 거의 신적이다고요, 사람은 원래.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각을 받으면은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침에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엄청난 창의력과 놀라운 발견이 있어서 완전히 사람이 땅에서 30cm 이상 떠서 다니는 그 같은 세월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은 모두 다 이게 가능한 이 일을 놓고 너무 가슴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신자들이 이러고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미치도록 찬양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행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왜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감화 받으라고. 평생 가도 성령 감화가 뭔지 밭에 가서 일해서 내가 캐어서 먹고 열매 맺어서 먹는 것 아닌가?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이 하니까 뭐 감사한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배워서 알아서 한다는 소리. 그게 아니고요. 체감이 돼야 되고 영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첫째 안 하니까 못 받은 거지.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무엇을 안 받았다 응답 안 받았다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자기 구원의 확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응답은 자기가 하는 백성이라는 자기 자신의 확정을 위해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또 나가잖아요. 가난한 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 어떠한 것보다 뭐 예배생활, 헌금생활, 충성, 봉사생활, 사회, 뭐 정의를 외치고 다 좋은데 기도의 은혜의 체험이 부족하면 신앙생활인으로서 일상에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체감이 없어서 이제 뿜어내기가 힘들어요. 예. 문제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억을 해보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또 뭐 불의하다 싶으면 회개를 일단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배 올 때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행제와의 모든 문제, 경기 문제 다 풀고요. 예배에 임할 때는요. 예배는 원래 중생한 영혼이 성령으로 드린다 해서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회개가 돼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욱하고 화를 냈고 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도둑질을 했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뭘 잘못했다 쭉 생각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아예 죄를 지고 수사에 막 걸려든 사람도 있을 거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뭐 급해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사사로운 그런 일 같아도 내가 불의했다는 그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교인이 다 죄를 지은 것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화기애애하고 해하고 미리 회개하고 한 사람 아닌다면은 처음부터 고개 숙여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 받으시면 은총을 주세요. 근데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돈이나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가 뭐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 싫어하는 점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가 용서한다 하니까 주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 더 바로 살겠습니다. 100번이든 470번이든 490번이든 그렇게 하라고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산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이런저런 기도들이 있는데 물론 기도를 하다가 회개가 돼요. 어쨌든 기도는 일단 많이 할 필요가 있죠. 문제는 회개치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뭐 집회 인도를 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이 뭐 감사를 하고 충성 봉사하는 남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딱 바라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언어가 나와요. 그걸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회개하고 주님만이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기 중심인가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무슨 집회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에도 일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우상처럼 무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게 주어가 딱 들어가 있다고요. 보면 보인다고요, 그게.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야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나는 어떻게 반성해야 되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해야지. 회개하고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와,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나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면 본인이 이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살 때에 항상 과거에 나는 어땠는가를 생각하면 신앙 추억으로 겸손했던 때가 있다 싶으면 얼마나 좋아요. 돌이킬 수 있는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남과는 비교되지. 그러나 자기 자신의 반성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한 번만은 대수술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인가 하는 정점을 한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 심령 바닥 아래를 완전히 한번 찍어야 되는, 그래야 이것이 FM이다 하는 자기 모습을 그래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서는 거예요. 나는 본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판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리폼이지. 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리폼. 원래 폼대로 돌아간다. 형식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응답을 받지. 회개도 안 하고 뭐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아도 실험적으로 해요. 한번 해보고. 뭘 해보고입니까? 기도는 어떤 일을 정해놨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은 뭔지 모르지만 답을 주세요. 이렇게 어떤 주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들으실까 말까. 왜요? 들으세요. 죄인이 뭔 말을 해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 일단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한다고 보지.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니까 계속 알아보세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근데 내 그런 뭐 비판받을 것도 없이 어떤 주제를 놓고 특별히 공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으실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대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건 몰라도 형제들이 둘러서 그대를 바라보면 그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걸 본인이 자꾸만 들으실까 말으실까 실험적으로 해볼까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합세됐으면 나도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애굽에서 400년
종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광야로 와서 큰 깊고 넓은 홍해를 맞닿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리를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뭐 믿음이 좀 있었던 사람도 있겠고 종노릇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었겠고 어린애들은 또 천지 모릅니다. 어른이 가게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지나가고 애굽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이제 마차를 끌고 죽인다고 다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이 갈라져 있으니까 맨 땅이 되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도 일단 잡으러 가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잡아오라고 엉뚱하지만은 이렇게 맨 땅을 주셨다. 이래 생각했던가 그런 마음이 저런 마음이 있었으면 성경은 분명히 간과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갈 때에 그 바닷가로 갈 때에 그 속으로 갈 때에는 히브리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그들은 그랬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그 군사들을 말하죠. 이것을 이 홍해 길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 시험하다가 이 말은 야 우리도 갈 수 있겠지 아마 한번 해보자 가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가고 봉사의 일을 같이 협세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한번 해보자 이건 아니에요. 교회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 가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지 가보자. 가면 좋을란가 가보자.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참여했겠지.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싶어도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얼른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음성이나 들으려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들었었고 지금 궁시렁거리는 그 소리도 듣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하면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는데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응답은 또 어떤 식으로 나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안 되면 어쩔 건데 안 되면 하나님 없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자 우리가 태권도 구단이다. 태권도 구단이 이제 싸움은 좀 하지만은 운동도 별로 못한 사람이 덩치가 좀 크다. 그래도 10번을 봤는데 저 구단되는 사람은 한 방에 사람을 차더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난 저 사람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 편에 대장이 됐다. 그런데 저쪽 편하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거나 큰 싸움이 일어났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 이 구단되는 큰 형님이 딱 나서서 나오라 나오고 상대할 사람 몸집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이중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국에서도 큰 발휘를 했는데 몸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 사람은 옆차기를 할 때 일체에 수번을 찹니다. 사람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운동 실력이. 근데 우리 큰형집이 가령 나가서 저쪽에 오는 사람하고 이제 상대를 한다 이랬을 때 야 형님 이길까 말까 한번 보자. 시험 삼아.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믿지. 형님 나가면 끝났다. 한 방이야. 다 이러고 있는 거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군사들로서 예수님을 앞세워 대장이라며. 예수님 우리 대장이라며. 대장을 앞세워 놓고 벌써 게임에 깨어진 사탄의 군사, 사탄의 영역이 이 세상이
우리 앞으로 올 때, 도전할 때, 우리 예수님 대장으로 딱 모시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앞세웠다는 사람이, 한번 해보자. 어쩌겠나, 이러고 어떻게 예수님을 앞세웁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노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때문에 내가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손해보고, 진리대로 마음 아프고, 그러나 진리대로 소망하고 이 일을 추진을 딱 할 때는 이긴다. 두고 봐라. 내가 성경대로 살면은 내가 반드시 은총의 사람이 된다. 이걸 믿고 나가야지. 해볼까? 말까? 이러면 잘 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 기도가 맨 그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생활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하고 하는 것 생활하고 아주 기도 생활 아예 맹땅이고 예배도 심통 빠지고 교회 봉사 아예 막 하나도 없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한 번 얼굴만 삐쭉 보이고 그 다음은 주간 내내 안 보이고 지금은 도시교회가 큰 교회는 더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말씀 연구 하나도 없고 기도 생활 없고 고민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는 시간 하나도 없어. 알아서 막 그냥 세상적으로 다 해버려.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들어주시고 우리 죄인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답받으려면 마지막으로 이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목사도 그렇고 간절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상황을 연출해 봅시다. 겨울철에 산에서 어떤 꼭 그 진로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조용히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하기 위해서 너무 추우면 어떨까 해서 좀 두둑하게 입고 산에 올라갔다 칩시다. 산은 원래 더 추워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추워서 우두루두 떨리고 손은 얼어지고 컴컴해져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배고프죠. 꼭 이렇게 장을 이렇게 굶겨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경험입니다. 근데 그 끝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래도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이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쭉 밀고 가면 그 다음날, 그 이후의 시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은혜로 우리 마음과 몸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선에서 딱하니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걸 보통 기도의 낙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의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동네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고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하필 그때 당시에 과부라 하면은 굉장히 저주받은 집안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배경이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하실 때 과부가 아주 원한이 하나 있어요. 큰 당했겠죠. 갑질로 틀림없이. 근데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주야장창 가는 거예요. 매일 가니까 성가시잖아요.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성가시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제일 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모르겠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걸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면은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백성 기도해보고 잠시 몇 분간 몇십 초 그것도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려고 이제 찾아오셨는데 별 생각 안 하고 또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죠. 이 과부가 한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기까지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재판장이 자기 죽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든지 뭐든지 거짓말하면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오해된 판인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요구하고 이러면 이점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장관 문제라든지 국가 이런저런 문제를 국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건 이 재판관, 이 예수님께서 예와 드신 이 악한 재판관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럴 때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취하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겠냐고, 그 원한을 안 들어주겠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참 간절히 구하고 속이 타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이러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목표가 속을 태우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데 굉장히 목말라요. 완전 퍼지고 싶어요. 그런 정도까지 가면 그때서 들어주신다니까요. 왜?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고 주는 걸. 사람이 얼른 안 주는 거는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애들을 왜 잘못 하느냐. 귀하게 여기라 하고 용돈을 주고 귀하게 여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봐주니까 너무나 마음대로 커버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뭘 주면서도 귀하게 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방 안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떤 주석가는 설명할 때에 사냥을 한 사냥꾼이 쏜 화살을 등에 꼽혀서 이제 피가 줄줄 납니다. 피 나면 목마르잖아요. 주님도 십자가 못 박으실 때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피 많이 흘리면 목말라요. 그런데 이 사슴이 꽂혀가지고 그래도 도망가는 피가 너무 흐르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갈급하게. 일상에 사슴이 무슨 시냇물을 찾아요. 이걸 이렇게 비유를 설명을 잘한 거예요. 이게 사냥꾼이가 맞아 화살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급하게 지금 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급하게 갈 때 물이 어디 있나 물을 찾아가는 그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렇게 갈급하고 속이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타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제목은요. 그냥 일을 하든지 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지 말고. 근데 도저히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급하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전제 하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갈급하지 않는 것은 뭐죠? 불신이에요. 그만큼 간절하지 못하다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정신대로만 산다는 거지.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효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을 좀 불교신들이 들으면 뭔 소리 하려고 하면 다른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찬송이 조금 템포가 느린 게 있고요. 빠른 것도 있고 맹랑한 것도 있고 슬퍼하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연불 소리를 듣잖아요. 마하바냐 그 소리 들을 때에 간절합니까? 마음이 편안할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간절한 소리입니까? 그게 불교에서 무슨 서가모니여 주시옵소서 주시옵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며 느슨하게 이렇게 편안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는 찬송도 빠르게 할 때도 있고요, 기도도요 절박하게 할 때도 있고요. 그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구할 때에 신에게 구한다, 뭐 사람에게 구한다는 것도 되게 갈급하면은 태도도 말도 달라지잖아요. 불교에 그런 거 봤습니까? 뭐 절한다 어떤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그게 마바냐 얼마나 늘어져 그 무슨 그 간절함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원리적으로. 숙가가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자기 명상주의죠. 그러니까 뭐 목탁도 들고 템포가 항상 그렇죠. 뭐 천천히 두들면서 급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정신세계, 우물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 그 코스로만 걷고, 저 인터넷 열어서 혹은 사회 어디 모임에서 뭐 배울 생각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없는 거야. 나는 이러면 됐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차를 만드는데도, 뭐, 특별한 사람 아닌다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증거를 하죠. 나눌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으면은, 뭐, 고급스러운 차도 살 수가 있죠. 그래야 뭐, 판매도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옷도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누더기처럼 살고, 그냥 뭐, 맨 얼굴로 맨날 사는 것이 순수하고 진실 아니에요. 약간은 이제 이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단정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은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물어보면 조상이 뭐 유산을 해서 그런 것도 경우도 있지만은 자수성가한 사람 내지는 열심히 살아서 더 이제 잘 되어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잘 된 사람이 있다? 잘 없어요.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책을 통해서 봐야 되고, 인터넷이나 어떤 신문을 통해서나 무슨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지, 그냥 상상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사장들의 뭐 이런 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그래도 나름 되어 있는 이 원조가 어디에 있느냐.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 지켜졌는지, 어떻게 자기 가정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자기 존재가 부모를 통해서 또는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뭐 과거사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더 잘 되어 있는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차 한잔 마시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3년, 4년, 10년 가면 다른 사람은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넣고요, 하드도 키우고요. 그래가지고서 안에 내장된 것이 어마어마한데, 겨우 하는 게 내 옛날식이고 구태연하고 구식이고 촌스럽고 이러면은 누가 봐줘요? 신앙생활도 옷을 아무리 잘 입고 이래도요, 영적으로, 구식으로 그냥 안주하고 이래 있는 사람은요, 표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해서 변화를 추구해서 도전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아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서로가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 확정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